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당당해지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라고 인사하며 서로 격려하는 우리 보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능력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과 그 실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이 그 능력을 발굴해주고 또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서 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스승의 날 앞두고 한 배달 업체가 이벤트 광고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고 부를게. 쌤, 피자 사주세요. 이런 문구를 스승의 날 이벤트 광고 문구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배달업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광고 문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미쳐가는구나. 돈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좋은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이에요, 이거는. 제 마음이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어서 댓글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언제부터 스승이 뭘 사줘야 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증거다. 공교육을 조롱하다니 선을 넘고 도를 넘어섰다.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스승의 날 이벤트 광고 문구가 부적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예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뭔가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참 스승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참 스승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스승을 스승답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존중이나 억지 감사는 내려놓더라도 최소한 비아냥거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선생님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두 분의 선생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역자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던 선정연교회 김관선 목사님, 또 목양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남서울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철 목사님,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해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선생님입니다.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 이분들의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주 전에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서 있다는 것에 대해 잊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이제는 나이들이 들어가시니까 삐걱거리는 몸 수술하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더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좋은 선생님으로 후배들에게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선생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들 잊지 마십시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사랑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보십시다. 비록 환경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또 수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며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미래의 우리와 같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작은 선물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고와 섬김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들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섬김만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적어도 500년 이상이 흘러온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어떤 문서라든가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서만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강야의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언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인지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즉각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원하는데 그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죠. 하나님은 모세 아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생해야 됐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어도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가 언제 보내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죠. 내가 능력을 보이고 심판한 후에야,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후에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맞을 것 다 맞고 얻어 맞을 것 다 맞고 잃을 것 다 잃고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선명하게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다독거리며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며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믿고 따르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고 따르십니까?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로는 무엇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가 숭배하는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그는 예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행했다.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죠. 아, 이 정도는 우리 요술사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차대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궁으로 들어가서 오늘 25절 보면 이래가 지나니라. 7일 동안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건지고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런 관심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방해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라고 할 때 언제 어디로 찾아가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보십시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느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언제예요? 아침에요. 동이 터오를 때. 어디로 가서? 나일강으로 가서. 모세가 먼저 가서 모세와 아론이 먼저 가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는 무엇 때문에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갔을까요? 평소에 안 나갔는데 그리 나가라고 하나님이 막 데려다 놓으신 걸까요? 평소에 그가 계속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는 그의 통치와 이 애굽을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나일강이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어주고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십시오. 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죠. 여러분, 이집트 문명도 역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로도 아침 일찍에 이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자 매일 아침 나간 겁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그 나일강가에 가서 맞이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나일강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일강이 그들을 지켜주고 나일강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나일강이 그들의 모든 일들을 더 도와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나일강을 섬기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섬겨요.
바로가 나가서 나일강의 아침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겠습니까? 아니죠. 또 그 나일강이 정말 더 번창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기를 위해서겠습니까?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얻어지는 유익이 유지되도록 아마도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믿을 때가 많아요. 혹시라도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제대로 박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바로는 자신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고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지금 바로도 나일강에 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가서 예배하기 원한다라고 요구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의 싸움은 무엇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길 건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문제의 중심은 섬김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내려오셨죠. 그들이 밤낮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힘들어서 기도했죠. 무엇이 힘들었던 겁니까? 노동이 힘들었던 거예요. 노동이 힘드니까 이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간구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십시오. 아니면 벽돌 숫자를 좀 감해주시든지 뭔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그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성도라고 하면 이런 환경을 만날 때 이건 부차적인 거라는 거 알아야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히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을 혼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서 어느 한 곳에 지푸라기를 왕창 모아놓고, 야, 거기 가면 지푸라기 있어, 거기 가서 가져다가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애굽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벽돌 수를 감하지도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구출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방향의 초점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죠. 여러분,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으면요,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초점을 바로 파악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누구를 섬길 건가의 문제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배당을 나가는 세상 속에서 내 일터에서 일하는 순간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오늘 17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꺾으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고 너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 주간 이 질문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보다 먼저 가서 물가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나일강을 먼저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일강을 왜 심판했을까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그들의 힘이고 그들을 지탱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나일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들은 나일강의 새 신을 믿었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영으로 알려진 하피신, 이 신은 강이 범람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제물을 돌렸다고 해요. 여러분, 강이 범람해서 델타 지역, 그러니까 나일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 지역, 비옥한 초생달 지역, 이렇게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 배우셨죠. 이 지역에 범람하면서 비옥하게 되어지고 농사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 가서 신이 노하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신은 나일강을 신의 핏줄이라고 믿게 하는 오시리스 신이에요. 이 오시리스 신은 나일강의 홍수가 이 오시리스 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홍수가 딱 일어나면 오시리스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구나 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시리스 신을 믿은 거죠. 숭배한 거죠. 또 하나의 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이라고 믿는 쿠눔 신이에요. 나일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호신을 지극정성으로 숭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일강과 연관해서 그들이 나일강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나일강을 여러 모양으로 다스리는 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애굽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나일강 신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은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손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게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흐르는 상류 지역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이 폭우가 산에 있는 여러 그 토사들을 싹 흘러 내려오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산들 계곡의 표면에 있는 붉은색의 박테리아들을 싹 씻어서 이리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일강에 산소 투과율, 산소 이 양이 줄어들면서 그 나일강이 빨갛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적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적조 현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물고기가 숨을 못 쉬어요. 어떻게 될까요? 둥둥 뜨죠. 죽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여러분.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더라. 적조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쏟아주니까 적조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일강을 핏물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비를 막 쏟아가지고 적조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누구 앞에서? 바로 눈 앞에서, 또 그의 신하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보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 보십시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러분, 요술사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14절에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여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 표현은요, 미련하고 고집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얻어맞으면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때요? 더 맞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무릎 꿇으면 깨닫고, 이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탐하는 것이구나, 포기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완악하고 완강하니까, 미련하고 고집이 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것은요, 미련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해요.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고집 부려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요. 지금 이 애굽 사람들처럼. 여러분, 완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이 바로가 어떤 바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 하고 노동정책을 변화시켜가지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벽돌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생 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산하 제한 정책도 펼치고 이것도 실패하니까 어땠어요? 이제 남자아이들 낳기만 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얼마나 무자비한 왕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강해 딱 굳어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강하고 고집세고요, 완악하면은 안 돼요. 대부분 고집세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로왕도 보십시오. 비록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하고 숭배를 하지만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이게 다. 그럼 교회 나오는데 나를 위한 일이고, 나 잘 살고자, 나 잘 먹고, 우리 가족 잘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이거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처럼 믿지 말자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다려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걸으면서 주를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이 주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따라 이렇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바로 왕의 마음이 더 완강하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또 나오죠. 그의 마음이 부패하게 됐지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한 것을 봤어요.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은 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진짜 물을 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떼부자 됐죠. 물로 피 만들면 물로 기름도 만들 수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죠. 이건 눈속임이에요. 그래서 요술사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뭔가 다른 걸 타가지고 빨갛게 보여서 피로 바뀌었다 하든지, 아니면 물에다가 피를 갖다가 좀 섞어가지고 물이 피로 바뀌었다라고 어떤 눈속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로 왕에 가서 보인 거죠. 그것을 또 사실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바로를 보십시오. 23절, 바로는요 이걸 보고 그 마음이 안 하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무엇을 가지지 않았어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나일강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침마다 가서 숭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뭐 이 정도 일이야, 뭐 잠깐 이랬다 말겠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단순히 나일강만이 아니에요.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에, 그 다음 보세요,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어떻게 되리라? 피가 되리라.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나일강만이 아니라 그 나일강의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운하를 만들어요. 그리고 웅덩이, 못을 파죠. 이런 곳까지 다 물을 저장하고 관계 시설, 치수 사업을 해서 나라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한 거죠. 여러분, 나일강과 함께 자신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고 이만큼 잘 살게 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까지도 싹. 거기다 보십시오. 돌그릇, 나무 그릇, 이런 곳에 담겨져 있는 물까지. 여러분, 저장 탱크들, 물탱크 생각해봐요. 이런 곳에 물 다 담아놨는데 그것이 나무통이든 돌통이든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통이든 어떤 통이든 다 어떻게 했어요? 피가 가득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어내고 만들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라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맘먹고 한번 손을 뒤집으니까 어땠어요?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준비해놓고 우리가 파놓은 운하, 못, 그 다음에 모든 저장시설 다 무효가 되어버렸잖아요. 무용지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의 이 어리석은 백성들 보십시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니까 나일강가에 가가지고 혹시 파면 물이 나올까,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판다고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요? 하나님이 파도 그곳은 안 나오게 만들으셨을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파서 물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인간들이 저장한 저장 탱크까지 다 완전히 다 물, 피바다가 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야 돼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무리 노력이 가상해도 하나님이 접으시면 순간 물거품이에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그 건축 설계자가 지혜가 특별하고 건축 재료가 탁월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한 번만 뒤집으면 어때요? 사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놔도 하나님이 원하는 지진을 일으킨다고 땅을 두 쪽으로 딱 갈라놔 보세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통치 아래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곳곳의 위기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왜 자꾸 기상이변으로 홍수가 나고 그 다음 산불이 반복되고 또 어느 한 곳에서는 얼어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태계 파괴 때문이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지구편 반대편에서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우리의 탄소 발자국이, 나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푸른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전혀 자극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충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발걸음, 나의 행동, 나의 언어, 이거 하나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생명을 재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공 장기들을 만들어낼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공학과 의술의 발달로 우리의 생명도 연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생명공학 생자도 이야기되어지도 않은 시대, 모세 아론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 70세 살고 잘 살아야 80세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80세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생명공학의 위력입니까? 의술의 역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삐걱거리고 나이가 들어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우리 육체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채찍질하시고 낮추시고 때리실 때 무릎 꿇어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힘은 뭐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원리로, 신념으로 붙잡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 답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